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곳.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16장에서 하갈이 맨 처음에 이제 쫓겨났을 때 이스마엘의 출생 예고와 함께 나타났던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 그래서 여러 이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만, 특별히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것은 이제 구속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이름을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이제 칼로 내려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것은 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의 상황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의 다급함, 절박함,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2번 이름 부른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들려진 겁니다. 이것은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같은 사건이죠. 이것은 훗날 이제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에 불꽃과 같이 임했던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이죠. 똑같은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도 말고 무슨 일을 하지도 마라. 여기는 이제 하나의 마라라고 하는 부정명령 앞에 내 손을 대지도 무슨 일을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손을 대고 무엇을 행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 이유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인과관계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아끼지 않았으니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이해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다 내놓아야 되는가? 충분히 우리가 납득될 만하죠. 그렇지, 아들을 이렇게 드릴 정도면 그렇지, 이 정도는 돼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그렇지 않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부활을 향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 거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인과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게 여호와 이레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손을 대지 마라. 그런데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고 그 이유로 제시된 게 이제 두 가지예요. 손을 대지도 말고 무슨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 뭐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독자를 아끼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헌신이나 희생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러면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독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서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이제 참 이제 번역이 잘 된 겁니다. 원문을 보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여기를 내게 아끼지 않았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로부터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나로부터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의 독자를 나로부터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을 요하는 문장입니다. 나로부터 너의 독자를 금하지 않았다. 나로부터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독자를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독자가 오는 것을 오도록 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인데 요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서 번제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나로부터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행위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삭을 드리는데 이렇게 조금 금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다 드리는 것이 전적으로 다 받는 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을 조금이라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다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드렸으니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은 어떤 표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표시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드리면 우리가 더 이상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다 드렸으면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갔다가 오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가 우리들이 하는 뭡니까? 헌금의 원리예요.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고 무엇을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피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되었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피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이런 헌금과 헌신과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않았던 그 상태를 향하여 우리가 이제 날마다 성숙해 가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에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본 건 어디겠습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생각해야 되죠. 칼을 들고 마치 양을 잡는 것처럼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그의 시선은 이삭에게 고정되어 있을 거고요. 그때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 칼을 이제 잡으려고 했던 이삭에게서 들려온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려고 고개 이렇게 들었겠죠. 드는 순간 눈앞에 뭐가 보였어요? 양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수풀에 걸려있는 양은 중간에 있었어요. 이삭과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린 하늘 중간에 있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실천들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그 삭개오의 그 실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주님을 봐야 되겠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돌아서 앞으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긴 봐야 되겠는데 도대체 볼 재간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앞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돌무화가 있었고 그게 지혜가 생겼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실천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삭개오가 되돌아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들려오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를 보려고 바라보니 그 사이에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더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있고요.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려요. 그러면은요, 거기에서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던 준비되어진 이 순양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고개를 드는 순간 하나님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보인 것은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왔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이게 독특하죠. 여호와의 이레, 이건 지금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긴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문장이죠. 그 땅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유 명사화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는 앞에 8절에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근데 이게 땔감도 있고 번제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양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그 말이 그대로 됐네요. 아브라함의 말이 그대로 됐어요. 그러면 8절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은 소망이었죠.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근데 그때 이미 준비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올라왔을 때 그게 눈에 안 띄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직접 믿음으로 이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때 눈이 띄었고 그게 보이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오히려 그대로 직역해서 놓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레 그러면 그 뜻을 외웠다가도 또 까먹거든요. 근데 그냥 의미로 기억하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것을 여호와 이레 물론 이제 폼은 나고 또 이렇게 간단하니까 외우기는 좋습니다만 이게 잘 개념이 와닿지 않거든요. 그럼 왜 여호와 이레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는 단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다가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수풀에 걸린 그 수양 한 마리로 대신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사건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예배하셨다는 그것을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보다는 정말 이기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러면 뭐 잘못 봤다,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참다운 의미를 알 수 없고 그러면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건은 2000년 전에 과거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이유다. 그것을 얼마든지 구약적으로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럼 현재 그게 다른 의미가 없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뭐 이렇게 그 땅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어지는 말이 뭐라 그래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고 부른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간 달라졌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이제 사실상 준비되다라고 번역된 여호와 이레. 이 이레라고 하는 이것은요. 원래 보다라고 하는 말의 변화형이에요. 보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역하면 원문대로 직역한다면 여호와 이레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보이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보이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냥 일 없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에 위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곳에 여호와께서 보이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된다는 뜻이고 일로 보면 또 여호와를 주어로 한다면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보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의미예요.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 일의 사건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현재적인 의미이겠습니까? 과거의 의미이겠습니까? 현재적인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산 그곳의 그 장소, 그 장소에 가면, 그 산에 가면 여호와께서 보이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를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들의 삶에 환란이 닥치거나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호와의 산으로 갔겠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여호와 이레가 의미하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곳에 가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건에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모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다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곳에 가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순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아들 이삭이 죽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들 이삭을 살려주시는 것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는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러분,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신약의 백성들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던 구약의 백성들의 구원의 방식이 다른 줄 아는데, 지금 이 여호와 이레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약의 시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무엇이든지 이렇게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의 어떠한 헌신이나 그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모든 위험을 막아주실 거고요. 모든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요. 사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드릴 필요가 없다. 여기서는 행위가 우선입니까? 마음이 우선입니까? 마음이 우선이에요. 마음이 우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진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 하나 드릴 필요도 없고 드릴 것도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면, 모든 것을 드리면 또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대로 성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지정하신 곳, 정하신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단순히 기도가 잘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곳 우리 광야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정하신 곳이라면, 다시 말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곳, 그 산이 이곳 우리 예배당이 된다면, 그러면 이곳에 오면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보이시겠네요. 그러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형식적인 의미, 공간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고,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 이곳을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왜요? 여기가 여호와의 산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마음이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이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러면요, 우리가 상가를 얻든지 건축을 해서 장소를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다 쏟아 부어지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의 삶이 바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광야 교회가 여호와 이레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호와 이레의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여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여호와의 산과 같은 교회에 나와서 거기에서 보이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온 세상에서 내가 여호와를 보았노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노라고 온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예배당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쏟아 이곳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광야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 같은 모든 예배당이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그곳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